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래간만에 오늘 1, 2, 3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서게 되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 찬양대에 대한 그 평가가 그 일부 예배는 은혜롭습니다. 틀려도 은혜롭고 그냥 다 은혜롭습니다. 무조건 은혜가 되고 또 2부 예배의 찬양대는 힘이 있습니다. 또 젊기 때문에 파워가 있고 힘도 있고 근데 우리 3부 예배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힘도 있고 화음도 잘 맞습니다. 화음도 잘 맞고 아름다운 또 하모니가 이렇게 잘 엮어지는 것 같고 또 영적인 내공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기만 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업이나 또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겠죠. 성공하려면은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내가 이 사업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협력자입니다. 혼자만으로 감당 못합니다.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 사장님과 동역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자들의 도움이고 또 세 번째는 운이 좋아야 된다. 상황이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고향에 갔는데 대학교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영학과 후배인데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는 워낙 똑똑해가지고 2학년 때 이미 공인회계사 그 어렵다는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2학년 때 그것도 1학기 때 그냥 땄습니다. 한 번은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형, 제가 선배니까 형, 저 이번에 외국에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여행 삼아서. 그래,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괌에 가요. 괌. 왜 괌에 가는데? 평소에 가고 싶었던 섬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도 나름대로 모았고 이번에 갑니다. 그래, 괌에 가면 재밌게 놀다 올 수 있겠네. 좋겠다. 그랬더니 곁들여서 하는 말이 거기에서 또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놀면서 겸사겸사 한번 보러 가요. 그럽니다. 보러 가요. 심심해서 한번 보러 가요. 내가 듣기로는 미국 공인회계사의 시험도 쉽지 않은데 그냥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시험 삼아 보고 열심히 놀다 와라 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합격해버렸습니다. 이런 애들은 조용히 데리고 가가지고 한 대통 때리고 싶은 얄미운 애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졸업하자마자 큰 회사에 이제 취업이 됩니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회계 업무를 보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내려가니까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만두었니? 연봉도 좋고 대우도 좋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너 정말 좋아했잖아. 그리고 학교에서도 너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프랑카드 붙여놓고 그렇게 축하해 줬는데 왜 그만뒀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양심이 괴로워서 더 이상 그 업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자기의 양심과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있다가는 제 신앙과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이런 양심과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될 것 같아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뭐 할 건데?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치과 대학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주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2번 열받습니다. 그냥 준비하고 공부만 하면 다 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무튼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데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의 강한 의지겠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일지 몰라도 제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겠죠. 여보,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아. 돈 많이.
영적 소신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지. 당신이 새롭게 인생 시작한다면 내가 응원해 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친구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내조하는, 또한 협력하는 아내의 뒷바라지입니다. 적극적인 협조.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뭐 감옥이든지 어떤 사람은 뭐 가택연금이다. 그런데 아무튼 이 갇힘받은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띄우면서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렇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처음에 보게 되면 너의 간구와,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19절 또 뒤쪽에 가서 보게 되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마 중보기도가 힘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이 생겨났나 봅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다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마음에 확증이 들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내가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이런 확증을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중보기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확증 있는 기도, 확증 있는 마음, 또 소망함이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세 개가 연합해 가지고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가게 되면은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겠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기분 좋겠습니까? 낙담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 중보 기도자가 첫 번째로 기도 대상자를 놓고,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을 놓고 격려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힘을 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 죽습니다. 다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죽습니다. 다시 힘을 얻으세요. 첫 번째는 중보 기도자의 기도. 이 중보 기도자의 이 기도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힘이 회복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힘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용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요, 다 중요합니다만은요, 첫 번째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원에 병문안 오는 사람의 역할은요, 환자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환자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면은요, 이미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 약을 먹어도요, 훨씬 더 잘 흡수하고 차도도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본질상 이제 나 죽어야 돼 라고 하지만은요, 그건 말뿐입니다. 사람은요, 조그만한 생명이 붙어 있어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도움 되는 것 같지만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호흡 붙어 있을 때까지 내가 집사님 손 잡은 것처럼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주님 손 꼭 붙드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 위에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는데 그냥 뭐 정기적으로 있던 병원 진단이 검사를 맡은 것이죠. 근데 암에 걸렸는데 2기에서 3기로 지금 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나도 건강했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약도 잘 챙겨 드셨기 때문에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담과 좌절입니다. 평소에 아팠던 분이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 신세 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주일날 오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 혼자 남습니다. 남고 난 다음에 저 불렀습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안수를 해줬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한 번은 목사님 한 주간 저 사경을 헤맸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30대였기 때문에 세게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세게 붙들고 막 흔들라는 말인 줄 알고 그냥 막 세게 붙들고 막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한 번은 계속 안수만 하지 말고 그분에게 뭔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오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그 집사님께 주었습니다. 집사님, 교회 못 오실 때는 이것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지금 보세요.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있잖아요. 집사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암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은요,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되고 몸 상태도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전된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할 게 없나 봤더니 자기한테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게 되고 그 농작물 수확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위로를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몸도 함께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살면서요, 그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실에 누워있는 환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그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처음 갔을 때 아마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일단 한번 감옥 가면은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나 여기서 죽어 나올지 몰라.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응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갔겠죠. 바울 선생님, 분명히 우리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도 느껴집니다. 이런 응원을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회복된 것 중에 가장 먼저 회복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서 중간중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에 무엇이 많이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많이 있는데 기쁨의 기도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다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죠.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만 하는가? 다 아시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줄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오히려 불신앙 아닌가? 생떼를 쓰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신호탄으로 여겨서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권사가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움직여야지.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가자마자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합지졸 평생토록 노예로 살아온 이 사람들을요, 전쟁할 수 있는 군인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거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싸울 수 없겠죠. 무기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그거 안 합니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가장 험난한 이 광야인 시내산 근처, 마리산이지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험난한 바로 시내산에 있는 광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물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 줍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선물 주는데 가장 돋보이는 선물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거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무엇의 모델이 될까요? 나중에 성전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선물로 주셨던 이유는 예배해라. 물론 예배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막 자체 선물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막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너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네 백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면 살 민족이 될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죽을 민족이 될 것이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 아닙니다. 그냥 무리들의 집단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요, 마귀가 무서워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무릎 꿇고 야고보 선생처럼 낙타 무릎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교회, 마귀가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입니다. 신약시대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인산인해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숫자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12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갔다가 부모님 잃어버립니다. 미화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저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을 헐라.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이 교회가 아니다. 성전의 모습은 있으나 아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살면 여러분 가정 삽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까? 내가 왜 요즘 괴로울까? 내가 왜 힘들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다 죽었습니다.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죽었고 여러분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살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 제목 알려줍니다. 그래, 너희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 하나 알려줄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중간쯤에 보게 되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당연히 감옥에 갇히기 전이니까 담대했겠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담대했듯이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압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주눅 들지 않고 마치 사자가 그 표효하는 그 소리 아십니까? 하는 그 소리 아십니까?
그런 사자의 심장이죠. 사자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이 가슴 속에 갖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앞에는요 큰 풍랑이 있습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살 소망이요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 주십시오.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십시오. 이 담대함이 있으면은요, 주님,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군대에 둘러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들이 포위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 잘못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위된 그런 상황들이 그를 주눅들어 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겁쟁입니다. 겁쟁이. 그때 주님이 오시죠. 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근데 용사는 무슨 용사입니까? 용사 아닙니다. 겁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는요 나중에 큰 용사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용사라고 부르시면은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전쟁합니다. 근데 전쟁할 때 숫자가 몇 명입니까? 고작 우리 쪽은 300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버린 거예요. 다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라. 그래가지고 겨우 300명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300명은요 전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3만 명이 모여도 전쟁 안 됩니다. 10만 명이 모여도 미디안 군대에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안 됩니다. 300명 도저히 전쟁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숫자로 전쟁합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보고 이것 갖고 어떻게 전쟁하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 죽으라고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 나가서 전쟁하고 그냥 승리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내가 생겨야지, 담대함 생겨야지 해가지고 생긴 그 담대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이 사자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대함의 심장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10만 명 있어도 불안합니다. 10만 명 더 있어야 되는데 100만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숫자에 빠져들게 됩니다. 100만 명 갖고도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1000만 명 있어야 돼. 여러분, 1000만 명 있으면은요 안전할 줄 아십니까? 불안감이 사라질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억만 명이 몰려들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돈이 1000만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1000만금 가지고 있어도 안 돼.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억만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더 불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만 돈을 불리는 데만 맞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억만금 있으면요 불안감 떨어져 나갑니까? 불안감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함 없으면요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결국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속에 없으면은요 삶 자체가요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뭘 해도 두렵고 어디에 있어도 두렵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고 20개 30개 나 은퇴할 때까지 끄떡없어 여러분들이 그래도요 불안 안 합니까? 불안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담대함이 사라지고 그 제자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자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령이다 그럽니다. 유령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더 소유도 아니고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이것들 다 갖춰져도요 불안감만 훨씬 더 커질 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큰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을 때에 그 결과, 담대함의 결과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기를 각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이 죽는 것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이 두려움이 밀물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출세해 가지고 왕을요 잘 유혹해 가지고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대표 지도자였던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요, 보란듯이 커다란 장대에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한날 한시에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죠. 그래서 자기 조카뻘 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이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왕비입니다. 왕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 자기 조카뻘에 해당하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에스더야, 큰일 났다. 우리 민족이 하만의 꿰매에 빠져서 모두 다 몰살당하게 됐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다오. 오라버니, 삼촌, 제가 왕 앞에 나가지 않은 지가 한 달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못 갑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야, 정신 차려라. 네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가족은 멸망하리라.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에스더의 가슴 속에는 뭔가 막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이 왕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는데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이 상황 때문에 그렇구나.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다면 왕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내 인생을 책임지겠지.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위대한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할 때요, 그때부터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 적당히 해도 뭐 굴러가는데, 적당히 해도 일 되는데, 적당히 해도 다른 사람 못 알아보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일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이 작은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선 것 아시죠? 내가 싸우다가 대충 불리해질 것 같으면 도망가야지 안 했습니다. 믿음의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엄마들은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분만실로 들어가죠. 여러분, 애 낳으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그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한 생명이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날아오는 그 화살들이 있죠. 다 피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망 다니면, 피해 다니면 그 화살들이 여러분 쫓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오늘 또 교만하면 여기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좀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는 척 했습니다. 이게 교만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로는 사람 못 구합니다. 겸손함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 목구멍에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한데 이것 말하면은요, 내 박식함은 드러날지 몰라도 사람들 다 죽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주변이 삽니다. 이런 영적 고백을 했고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죽고 제가 죽으면은 기적이 경험됩니다. 죽으면은요 황폐화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혹시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양화진. 이 땅을 위해서 이게 죽어서 하나의 그 밀알이 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묘소가 있는 것이죠. 그 묘소를 이렇게 걸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큰 그 영적인 그 무게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걷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힘이 있죠. 그 신비한 힘이 살포시 저를 누릅니다. 교만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겸손케 만듭니다. 숙연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이미 묘소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황량한 묘지입니다. 묘지. 그러나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선교사님들이 현재는 양화진해가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묻혀 있지만은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전 인생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20대 때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순교하신 분도 있고, 30대, 40대 자기의 삶을 이 땅에 쏟아 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청춘을 쏟아 부었고, 물질을 쏟아 부었고, 전 인생과 삶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아니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기적은요, 그들이 쏟아 부었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땀 흘렸고요, 눈물 흘렸고요, 피 흘렸습니다. 자기 자식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풍토병 걸려 죽였습니다. 이 망할 민족, 내 아들을 죽이다니, 내 딸을 죽이다니, 나 갚버릴 거야 라고 안 했습니다. 옆에 묻었습니다.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요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눈물 뿌리겠습니다. 내 이 다리가 낙타 무릎 될 때까지 무릎